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죽고 다시 산다는 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특별히 영원히 사는 생명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는 이 영원한 자아에 대해서 그것은 지옥에서도 타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의 원리는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치는 번데기를 벗을 때 나방이 됩니다. 병아리는 달걀을 깨고 나올 때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밀알은 매우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씨는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씨가 껍질 속에 갇혀 있는 동안은 아무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밀알이 열매를 만들며 사는 유일한 길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적당히 죽는 신육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은 흙 속에 떨어져 진짜 죽을 때에 그 밀 안에 있던 이상한 위력이 숨은 생명의 능력을 냅니다. 씨앗이 죽을 때 그 모든 씨앗을 소생시키는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의 생명 주는 능력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같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친히 죽으심으로 영원히 사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2장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헬라인은 에데사 왕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에데사라는 작고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장차 왕이 될 아들로 인해 걱정하다가 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문둥병도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이 질투해서 그분을 죽이려 한다더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관련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이 말을 전해오면서 예수님이 에데사로 가셔서 왕자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면 종신토록 부귀영화 누리고 왕의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돌릴 때가 왔도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같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 때 이를 보존하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생명은 일상적인 목숨, 내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 내적인 생명을 그의 자신이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생명은 본질적인 생명 그 자체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입니다. 참 자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꼭 필요해 보이는 목숨을 내가 미워할 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상에 속한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에 복종시키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도 내놓기를 꺼리지 않는 자는 영원한 세계에서 두 가지를 다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실제로는 자기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거짓 자기를 몹시 미워하면 영원한 참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도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식에 있는
에고자는 학교 가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고 산수하고 숙제하고 계산하고 이것이 표면적인 에고입니다. 근데 우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참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갔을 때는 그가 무척 우울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깊이 그의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은 그 영혼의 참자아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정한 자아를 찾았을 때 막 기쁨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우리의 에고 세상에 붙은 거짓 자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참자아를 깊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소외되고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깊은 자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을 때 사랑하는 목숨은 세상에 붙은 목숨이고 세상에 붙은 목숨을 미워할 때 찾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한 참자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LA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부터 참 사람이 되겠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거짓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참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봅시다. 세상에 붙은 거짓 자가 깨진 사람은 그 자신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이 흘러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인 참자가 번쩍이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사치한다, 사치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할 때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했어요. 부러뜨렸어요. 그때 그는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옛자아가 내가 강함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 교만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진정한 참자아가 그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야곱의 옛자아가 강해서 이것이 활동할 때는 진정한 자아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옛자아의 한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인 참자아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참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발꿈치를 잡는 자, 사치하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그의 이름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깨어질 때 복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임스 패크라는 그 신학자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소명을 받았던 그 리전트 대학의 한 동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문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밴쿠버로 돌아와서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2차례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다음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 당치도 않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평생 동안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을 때 신명기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잃을 때 영원한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할 때 그의 영적 생명을 받아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의 몸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못 박히다 헬라어 동사는 우리 한국말로
이뭐 수시도 아닌데 어쨌든 시수타우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과거 수동태 직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뜻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아예 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어 장사 지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니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자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세상에서 정말 갖고 싶은 것도 한두 개 있었고 남들이 가진 거 보면 부러울 때도 있고 가지지 못해서 자괴심에 괴로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었군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요해요. 하나님이 그 고요한 수면 위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의 형상인 참자를 태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됨을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 위에 내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되고 영화로움을 받는 것이죠. 예.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버리듯이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너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은heb보가 얘기했듯이 내게 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어요? 제가 아는 여성 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자꾸 와서 죽으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진짜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아납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 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경고한 보네포는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들은 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이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그가 그 문둥이를 만났을 때 경험을 이렇게 해요. 내가 자신이 마지못해 문둥이를 껴안았을 때 주님에 의해서 내 자신이 껴안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붙은 옛자를 버립시다. 그리하여 영원히 사는 참자로 나타납시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참 사람이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살아납니다. 세상에 속한 자신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세상에 붙은 거짓 자아에 대해서 죽읍시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가 생명인 참자로 영원히 빛납시다.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인 자아로서 새벽별 같이 비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